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스스로도 얘기하고요. 또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라는 그런 호칭이 있죠. 한번 한자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한글로 되어 있고요. 한자로 성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이 뭔가 하면 거룩한 무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룩한 무리, 그걸 가리켜 우리가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본래 분리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코데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분리,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거룩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정결, 성결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수요일에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자가 할 거라고 여러분 들었는데, 엉뚱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놀라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몇 시간 동안에 정결한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밀접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곧 식생활에서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서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은 노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당시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요. 방주를 다 이제 짓고 난 다음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주실 말씀 보게 되니까요.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부정한 짐승은 2쌍을 방주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좀 의문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창세기 7장 2절 말씀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을 방주로 데려오라 하는 그런 말씀에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주석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 주석을 잘 안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터넷 치면 주석보다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고 그래서 잘 안 보는데,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의 주석이 구약이 68권, 신약이 27권, 도합 99권을 주석한 성경 주석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던 주석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석 다 찾아봤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별다른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뭐라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정결한 짐승을 더 살리시고 곁에 두고 싶으셨던 것 같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 이런 주석도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로 살아가는데,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도둑놈, 사기꾼, 또 뭐 있습니까? 살인자, 또 뭐 있습니까? 막 죄로 넘쳐나는 그런 자들 속에 살길 원하세요? 아니면 신실하고 성결한 거룩한 사람들 속에서 살길 원하십니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때로는 이런 주석도 은혜가 되는구나. 보면 막 주석을 보게 되니까 막 몇 가지 해설들이 있고 또 뭐 히브리 말로 또 뭐 무슨 말로 이렇게 써놓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정결한 짐승을 더 살리고 싶으셨고 곁에 두고 싶으셨던 것 같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식생활에서의 구별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본문이 포함되어진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말씀을 쭉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육지에 사는 동물들, 물속에 사는 물고기, 새 종류, 곤충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 가증하여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신 의도는 요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구별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중에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이런 의식적인 구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보게 되니까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하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소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날마다 뭘 그렇게 먹는지 되새김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짐승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개 이런 짐승들은 풀을 먹고 살아가고요. 성질도 굉장히 온유하고 정결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반대로 피를 흘리며 약탈을 좋아하는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 어둡고 한적한 곳에 사는 올빼미, 당아새 등과 쪽제비 같은, 그리고 쥐같이 땅에 기는 것들은 가증하여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외적인 성결을 위해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법칙에 따라서 다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갈라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는 거리낌이 없으면 어떤 것이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외적인 상징을 통해서 영적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나를 거룩하여 구별하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요. 유명한 말씀 주시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일은요. 이름 자체가 주일입니다.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요.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주일 성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 어렸을 때 주일 성수하고 2024년 현재 주일 성수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원칙적인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라고 해서 너무 나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원칙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자, 온전한 주일 성수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주일에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죠?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에 다 주일날 포기해 버렸습니다.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요. 주일 1부, 2부, 11시, 9시 예배 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주일 성수하고 2024년 현재 주일 성수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래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 주일 성수 얘기할 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든데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시대가 이상해질수록 더 원천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1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11조는 얼마 드리면 됩니까? 10,000원만 드리면 돼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쉬울 것 같아요. 10만 원 중에 10,000원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집을 여기 팔아가지고 저쪽으로 이사 가는 거 그런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큰 내 땅이라든지 뭐 재산이 막 이렇게 수백억, 수십억, 수억 원 그런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땅을 예를 들어 내가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득이 한 뭐 몇 억이나 몇십억 생겼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생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별의별 방법들을 다 쓰는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 몸을 구별하여 먹고 마셔서 안 되는 것을 거절하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무리 속에 속해 있는데 뭐 10명이든지 아니면 50명이든지 무리 속에 속해 있는데 그런데 눈 한 번만 이렇게 감고 있으면 엄청난 물질적인 이익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눈 한 번 이렇게 감고 지나가면 모른 채 하고 있으면 나한테 1,000만 원이든지 아니면 1억이든지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맛있는 음식, 뭐 맛있는 음식은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술을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한 병에 100만 원짜리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있대요. 100만 원짜리 술이 앞에 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술이 내 몸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놀러 왔는데 보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맛있는 술을 먹으라고 마시라고 꼬드긴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밖에 수많은 예들이 있을 것인데 성도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 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을 넘어선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그걸 다 이겨낸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신실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되
위의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 근심 때문에 매여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결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 8월 7일, 오늘이 7시 41분인데요. 이 현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이야기를 하나 하자고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포기해버리고 안 하면 편하니까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내가 성도 대여섯 명을 놓고 설교하고 목회하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싫은 소리까지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나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비슷한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아까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묵상하고 그걸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흔히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에 반드시 응답됨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조건이 있는데요. 경건의 삶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답게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요, 성도인 여러분들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요, 속장님은 속장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결함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유불급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의 뜻이요,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것보다 못하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인데요. 여러분, 주제 파악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제 파악을 더해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안 나왔나요? 그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영은요, 자기 일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절제가 있으므로 질서가 세워지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거의 마쳤으니까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중에서 농부는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주석을 통해서 이거는 봤는데요, 포도나무는 2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맛있고 좋답니다. 그런데 이런 다 이제 가지 다 있잖아요. 가지가 쭉 있는데, 그런데 가지마다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다가 양분을 다 빼앗기고 열매가 작아지기 때문에 열매가 가까운 곳 7마디 정도, 5마디 정도를 남겨두고는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주석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고 하면요, 정결한 신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계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정욕, 하나님의 은혜로 제갈매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물결을 헤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고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일 저녁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 들었사오니 들은 바대로 행하고 아름답고 구별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 이 그런 밖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현숙 권사님 211속 주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려 영광 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11속 복의 복을 도하시기 원하고 속도원들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석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임현숙 권사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